아살라무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저는 아스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슬람의 진리 그 11번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우즈빌라히 미나sh 샤이ط아니르 러짐.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 알함두릴라힐 알라민. 하나님의 사도들은 왜 일부 다처였는가? 일부 다처제로부터 얻어진 결혼은 신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을 남과 여러 구분 지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을 땅 위에서 물질적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천성을 거부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철학자 마니는 이 세상의 물질적 타락과 악을 줄이기 위하여 독신 생활을 주장하였으며 빛이 어둠과 섞이는 것은 사악한 것이니 어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하고 종족 보존을 끊어 빛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중에는 조건 없이 결혼을 허락하고 권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AD 487년에 태어난 무주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간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요.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한다면 샤흐르 사타니가 말하기를 무주닥은 그 여자에게 재물을 갖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사람들이 물과 불과 목초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남녀가 서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학자들은 올바르고 정당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결혼 없이 남녀가 만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고하신 하나님의 법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며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였으며 결코 정해진 법칙 없이 혼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르고 숭고한 법칙을 정해주셔서 남녀가 모두 똑같이 지켜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남녀가 만나는 것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혼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원치 않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알라히살롬만을 제외한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수 알라히살롬께서는 하나님의 길에서 선교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의 생애 또한 그의 적인 유태인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가득 차며 지상에서 그의 생애 또한 매우 짧아 33세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알라히살롬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부인이 한 명 이상이었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알라히살롬께서는 셋 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야곱 알라히살롬 또한 4명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알라히살롬께서도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도들께서 여러 명의 부인과 결혼을 한 것은 인간의 속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부 다처제의 법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선교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 두 가지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허용, 일부 다부제의 금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각자의 본분에 맞게 육신을 창조하셔서 남성을 여성에게 주어 여성은 그것을 받아 임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자신이 받은 것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남성이 여성의 자궁 내에 정액을 주어 정액이 여자의 자궁 내에 착상한 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태아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만일 한 여자의 자궁 내에 많은 남성들의 정액이 남기게 되면 그들 중 누가 임신을 시켰는지 정확히 규명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계보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행하는 자들은 진실로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 여자의 자궁 속에 한 남자의 씨를 뿌린다면 그의 혈통은 결코 섞이지 않으며 자식이나 아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독교 사회에서 여자가 정신적인 결혼 전에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것은 임신을 낳고 단지 생각만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추측하지만 남자는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생아들을 낳게 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알라이살람에게 내려주었던 법에 위반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알라이살람을 통해 내려주신 법은 그분 위에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내려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많은 남자가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왜 여자들은 여러 남편을 만들지 않는데 남자들은 여러 부인들을 만드느냐?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녀가 서로 관계를 갖는 가장 큰 목적은 순결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을 허용했지 여자친구들을 갖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브라임과 야곱 알라이살람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알라이살람 무함마 가잘리가 그의 책 피크흐 시라에서 언급하기를 사회적 법칙과 경제적 충족은 인간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인식하고 준비를 하였거나 무지하여 소홀히 하였다면 그 결과는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부양하고 사회적 환경이 안전한가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지하여 사회가 이를 소홀히 했다면 여자에게 고통과 불평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기서 남녀 숫자의 비율에 주목합시다. 남녀의 비율이 같을 수도 있고 두 성별 중 한쪽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똑같거나 또는 여자의 수가 더 적다면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짝지어지도록 두되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몫에 만족하거나 불만을 갖지만 만약 여자의 수가 많다면 다음에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 중 어느 한쪽 성별의 적당수가 죽을 때까지 결혼을 금지시키거나 두 번째는 부인 이외에 여자친구를 만들어 간통을 인정하거나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종교와 올바른 사회에서 모두 경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부인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에게 남자를 금지시킨다면 여자들이 이를 원치 않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침대 위의 생활도 여자들은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다처주의가 현명한 방법이며 그녀의 아이들을 위하여 올바른 계보를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물질적 재산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어떤 이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기본 요소를 많이 상속받은 이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의 사이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에게는 허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병들고 약하다면 왜 이러한 결점을 남편이 문제 삼지 않겠는가? 그러나 진실로 과거에는 이러한 여인들이 남편의 보호 아래 그대로 있고 그녀의 곁에 다른 여자가 와서 부인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인들에게 올바르고 정의롭게 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슬람의 진리 11번째 얘기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이슬람의 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학 압둘 박사님, 저는 아스마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스살라무 알aikum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